사람의 눈 속에는 간상세포가 1억 3천만 개가 들어있답니다. 이 1억 3천만 개의 세포가 모여서 이제 눈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약한 빛까지 식별하는 초강도 기능이 이 눈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간상세포 1억 3천 개의 연합체가 눈인데, 이 눈이 100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약한 빛까지도 식별하는 아주 대단한 초감도 기능이 우리 눈에 있다는데,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우리 눈으로 박테리아나 세균을 볼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이 좋아도 종이 한 장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어느 집에서 이제 며느리감이 왔는데 이 시어머니 자리가 영 이게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에게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내가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온 거 보니까 전혀 이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첫눈에 벌써 이 시어머니는 저건 아니다 이렇게 싶었어요. 저건 아니다. 근데 저들이 좋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이 밀고 땡기고 씨름하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딱 됐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반대해서 연애를 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깨가 쏟아지게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살다가 한 1, 2년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이놈아 봐라, 내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가는 아니라고 안 했냐? 네 말, 내 말을 네가 안 듣더니 네 눈에 뭘 찔렀다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하나 보는데도 자기 깐에는 잘 본다고 하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아니다 싶은 걸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역자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거,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좋다 나쁘다를 분간합니까? 그래서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신사적이고 아주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초라하고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기품이 있고 풍요가 있고 아주 인격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요즘에는 새 신자가 이렇게 들어와도요, 목회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환영인데 요즘에는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안 받겠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단 물음표 하나가 딱 붙어요. 왜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할까? 왜 신방을 안 받는다고 할까? 그거는 신천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 누구가 전도를 했지만 누구를 앞장 세워가지고 들어온 이단은 아닌가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누가 들어와도 무조건 환영인데 요즘에는 긴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단은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재산이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는 곳은 신천지가 들어와도 사람만 빼내가지 재산을 가져갈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재산이 교회 이름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 예배당들은요, 교회는 신천지가 와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통째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뭐 지범기기라나요? 무슨 그렇게 하면서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대형 중형 교회도 이렇게 재산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교회들은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무로 말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래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 전지가 똑바로 돼 있는 나무, 그리고 병충해에 강하도록 아예 농약도 제대로 치고 거름도 제대로 준 나무는 언제든지 건강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교회에 들어온다는 말은 목숨 걸고 예수 믿으러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때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는 목적 하나 때문에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중에도 교회의 질서를 흐트르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가르치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지,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냐. 하나님의 교회 와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바울의 교훈을 무시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은혜 받아서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들이 번지게 되고 그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번지게 됩니다. 교회가 파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유다가 쓴 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동생입니다. 처음에 유다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걸 영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형이잖아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 형인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형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러 다니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유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장사 지낸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 성령이 임하고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 맞았구나, 그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육신적으로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영적으로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훼손시키는 그노시스주의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헬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헬라 이원론적인 철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모든 거짓된 가르침이나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이 유다는 이건 막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안 그러면 교회 질서가 깨지고, 안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게 유다서 1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말씀드립니다. 유다서 1장부터 한번 여러분들 몇 번이고 정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특별히 남성교회원들은요 이 말씀을 한 10번 이상 계속 정독을 좀 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짧은 한 장밖에 없지만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사도들이 한 말, 교훈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경계하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16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무서운 박해보다 더 내부에서 생기는 이단 문제들을 심각하게 경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조심해야 될, 이 경계해야 될 이단과 같은 이단의 부류들, 경계해야 될 부류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의 일꾼들로 교회를 똑바로 세울지 여러분들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정욕대로 행한다는 말은 자기 욕심, 자기 주장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 불평, 자랑, 아첨은 모두가 입으로 뱉는 심리적인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면 나오는 것들이 원망, 불평, 자랑, 아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랑하고 아첨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발을 붙이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나오면서부터 홍해 앞에서부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홍해 앞에 다르기 전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홍해 앞에까지 왔습니다. 홍해를 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군대들 물에 수장되는 걸 봤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출애굽 15장에 쭉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가다가 물이 없어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합니다.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안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나온 사람이 60만인데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계산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새순을 광야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루터기에서 새순을 다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첨하고 자랑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사는 대표적인 모습인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보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롱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희롱하거나 농락하는 겁니다. 실없는 말로 시시덕거리는 겁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유다서 1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영적인 체험이나 세상적인 경험이나 신령한 은사의 체험이나 어떤 특정한 신령한 은사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조롱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 받았다고 저 사람이 받은 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요, 소프라노만 있는 게 아니고 엘토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소프라노 들어보세요. 아주 잘 높은 음으로 얼마나 이쁘게 노래를 잘합니까? 근데 엘토 소리 들어봐봐요. 이상하게 좀 틀리게 부르는 것 같죠? 베이스 한번 들어봐봐요. 돼지 목 따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틀린 게 아니거든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 그건 소프라노 소리고, 그건 엘토 소리고, 그건 베이스 소리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모여야 화음이 되고, 화음이 돼야 은혜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 같지 않다고, 나와 다르다고, 다 안 된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받은 은사도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 저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저 사람에게 물론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는 나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만 최고라고 하고 저 사람이 받은 건 마치 무슨 마귀에게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일은 교회에서 무조건 안 돼요. 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기도를 해도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적당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적당히 하는 게 똑바로 믿는 거냐?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거든요. 미지근하면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다는 말은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남을 조롱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말미암은 거예요. 이 조롱하다가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베델에서 동네 청년들이 엘리사가 이렇게 오니까
엘리사가 아마 대머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다른 성경들을 종합해 보면 엘리사가 키가 아주 작았대요. 그리고 몸집은 아르게 뚱뚱했고요. 머리는 많이 벗겨진 대머리고요. 자, 그러니까 오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그랬어요. 아니, 대머리라고 그랬다고 저주를 왜 했을까요? 예? 아니, 대머리를 대머리라 그러는데, 대머리를 대머리라 그러는데, 아니, 그걸 그랬다고 저주를 왜 했을까요? 자, 그랬는데 수풀에 있던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40명을 찢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이잖아요. 대머리를 대머리라 그랬는데요. 자, 조롱하고 희롱하고 히히덕거리면서 기롱했기 때문에 암콤에게 찢기는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당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그렇게 말씀해요.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은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뭉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만히 한번 봐봐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서로 모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요, 지금도 한나라당이라 그러거든요. 한나라당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나라당이 언젠데 지금도 한나라당이라 그럽니까?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사람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한나라당이나 한국당이나 사람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뭐 민주당이나 뭐 무슨 당이나 사람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사람이 그 사람이면 마찬가지예요. 이름 바꿔도.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들 보면요, 큰 교회들이 매스컴을 탑니다. 여러분들, 왜 매스컴을 탈까요? 속 사정을 안에 들어가서 보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파당들의 불협화음 때문에 매스컴을 타요. 잘못한 게 원인이죠. 그러나 잘못했다고 다 매스컴을 탑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다 매스컴을 탑니까? 그걸 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요. 왜 다릅니까? 파당이 있으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문제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매스컴을 타고, 그 매스컴 한번 타면요, 대형 교회가,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 텔레비전에 큰 교회가 한번 요거도 먹게 나오면 작은 교회들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 문 막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슨 지연이 모이고 뭐 학연이 모이고 뭐가 이렇게 모이고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거 안 되거든요. 교회는 세상적인 정당끼리 모여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무슨 당이다, 우리 교회는 무슨 당이다, 이것도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는 예수당만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당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경상도 사람은 이게 방송 나가든지 말든지 한번 봅시다. 경상도 사람은 다 한국당입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호남 사람들은 다 또 민주당입니까?
거기서도 한국당 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예수 얘기만 해야 돼요. 거기에 무슨 한국당이고 뭐 민주당이고, 아니 교회가 그렇게 하려면 나가서 정치나 하지 뭘 교회 안에서 무슨,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는 조심하는 게 좋아요. 교회는 예수당이 있을 뿐이고, 여기는 베드로파가 있어도 안 되고 바울파가 있어도 안 돼요. 목사파가 있어도 장로파가 있어도 안 되고요. 이 장로파 저 장로파가 있어도 안 돼요. 교회 안에는요. 무조건 교회 안에서 자기 세를 만들고 자기 세를 규합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주님만 찾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은 없는 자다. 성령 없는 사람은 로마서 8장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부인해요. 육신의 삶,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일은 영의 일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없는 사람들은 경건을 멸시해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기도를 멀리해요.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남의 말을 좋아하고 희롱하고 폄하해요.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어요. 패당을 만들어요. 끼리끼리 만들어요. 그래서 재편을 만들어요. 미혹을 시켜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믿음 위에다 자기 신앙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건축하는데 3요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고 관리가 있고.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시공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설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설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는 컴퓨터에서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고비만 들어가지 뭐 자재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그리고 요즘에는 이 컴퓨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돌리면 실제로 아직도 건물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그 그림 보고 안에 들어가서 침대가 어디에 놔졌는지, 싱크대가 어디 있는지, 뭐 이 리모델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안에 들어가서 다 보는 거예요. 마당에 뭐 정원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방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화장실은 어디 붙었는지, 문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고 요거 고치자 요거 고치자 하면, 아니 컴퓨터 앞에서 책상에서 그림으로 보고 고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사할 때 최고로 신경 써야 되는 게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시공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지은 지 10년 넘었잖아요. 한번 한번 돌아봐 봐요. 깨진 데가, 벽이 갈라진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예배당 지을 때 밑에 기초공사할 때 그 인부들도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만 그런 게, 인부들도 여기는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폭격을 해도 끄떡도 없겠다고. 얼마나 기초공사를 든든히 하고 그 위에다 이 건물을 올렸는지. 여러분들, 밑바닥도 진흙 받친 데다가 기초공사도 너무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공사를 올려놓으니까 금간대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기초공사가 잘못되면요, 위에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금이 가요, 깨져요. 쫙 벌어지는 건물들 많이 봤죠.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어 그래요. 그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기초공사 잘못되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리 집사 때는 기초공사가 잘못돼도 얼마든지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넘어져 봐야 파급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1층 건물 넘어지는 것보다 100층 건물 넘어지는 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클 거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아요. 기초공사가 안 되면 서리 집사 넘어지는 것보다 목사 넘어지는 게 훨씬 더 시끄러워진다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공사가 안 되고 쭉쭉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들 직분 받으니까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흔들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파괴 효과가 매스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한 사람들의 삶은요, 진짜 멋있어요. 미국 기독 실업인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아더 미다스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한때에 미국 실업인들 가운데 10등 안에 드는 재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50만 달러를 기증한 적도 있고요, 7억 달러를 들여서 선교재단을 설립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교회하고 특별히 이게 관계가 깊은 분이 바로 이 미다스 장로님인데, 이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그 장로님에게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밀이 있다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더 미다스 장로님 하는 얘기가 5가지 철저한 신앙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죠. 첫째가 뭐냐면, 저는 세상 없어도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철저하게 구별해서 주일 성수했습니다. 온전한 11조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록펠러가 11조 계산하는 직원을 따로 하나 두고 11조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드렸다는 거죠. 사람의 걸 도둑질해도 도둑놈인데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으면 이게 죄인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날도둑놈, 물질도둑놈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한국 교인들은, 한인 교회들은 새벽 기도 철저하게 해요. 이 자가용으로 1시간씩 가가지고 달려서 새벽 기도 하거든요. 우리 사위도 보니까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30분 가가지고 새벽 기도인도 하고 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30분 1시간 해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3시간 고속도로 타고 와서 뭐 주일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거는 미국 사회는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3시간씩 걸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오겠어요. 그 어떤 분은 그랬대요. 아침에 눈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침대에서 딱 꿇어앉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내 발바닥이 땅을 밟기 전에, 내 발바닥이 땅을 밟고 하루 생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 있었어요. 한 7, 80명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이제 그분한테 배운 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새벽 기도 이렇게 오면요, 제가 학생 때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그 새벽 기도 오면요, 장로님 만나서 이제 마당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면요, 이 장로님이 인사를 안 받아요.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해도
인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옛날에는 어른들이 뭐 아이들 뭐 인사한다고 뭐 안 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예, 뭐 어른들이 뭐 아이들 상대 잘 안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니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문안도 안 했는데 내가 네 문안을 받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나 생각나는 거는 자기 깐에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 자녀들이요 진짜 잘 됐더라고요. 모두요 다 일찍 고향 나와서 서울 가가지고 다 자리 잡고 아주 엄청 잘 산다는,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다 장로가 되고 정말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남성교회원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이다, 내가 이 집의 대장이다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제일 섭섭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제일 섭섭해해요. 좋은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집안에서 내가 대장이다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그러면 그 가장자리를 아내들에게 주겠어요? 생각만 해도 속 시끄럽네요. 여러분들, 가장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집의 가장은 예수님이 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요. 그 가정을 남편도 안 다스리고 아내도 안 다스리고 자녀도 안 다스리고 어른들도 안 다스리고 그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인색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더 미다스 장로님의 삶의 모습,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건축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긍휼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줘야 됩니다.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늘 낮에 마지막 대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네, 주님과 코드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코드가 잘 맞던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던가요? 아니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사도들이 한 말,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계하라는 거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나가고 가정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 향기 바라면서 사는 남성교회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